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큰 기쁨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그 감동을 우리에게도 꼭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사모님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고 아멘으로 고백한 우리의 고백을 다 받으신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2장입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짧은 말씀, 강력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기 원하고요. 이 정도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 정도가 얼마만큼의 사랑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말씀을 크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살아있네요. 살아있네. 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기관이라고 하면 율법학자입니다. 자, 율법학자가 오늘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는 것마다 정말 대답을 잘 하시니까 참 대단하다. 아니, 난이도 얼마 돼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대답하는 것마다 참 기이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자, 정말 율법 중에, 내가 율법학자인데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 첫째 되는 율법, 최고의 으뜸이 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믿을 수 없다. 믿어서도 안 되고 최고의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못을 박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학적으로 보고는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엄중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법이 있고요. 명령법 위에가 미래직설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령법 해야 한다. 명령문보다 더 강한 미래직설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령보다 훨씬 강한 의조로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마음을 다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레바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중심. 영혼의 중심. 그러니까 너의 영혼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 영혼의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육신의 목숨이에요.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뜻을 다해라 그랬는데 이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뜻에는요, 여러분 한번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 이해력.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뜻을 다하라는 말은 오늘 지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능력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까지 모든 이해력, 생각, 지력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 힘이라고 하는 말은 메오드라고 하는 말인데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오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야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다른 신에게는 재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나요? 그랬을 때 다른 신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야훼 하나님에게만 재물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마음을 다해라고 하면서 영혼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진짜 육신의 목숨을 다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내 지적 능력과 정신적인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림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명령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만큼 사랑해라고요? 자기 자신만큼. 바꿔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따지고 보면 오늘 세 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내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던 거죠.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 이 율법학자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가 자기의 말로 받아들입니다.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려지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서기관이 말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했는데 마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 지혜는 뜻이라고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뭔가 하나가 빠졌네요. 뭐가 빠졌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라고 그랬고요. 그 서기관들이 받아서 이야기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로 3개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4개를 이야기했어요. 뜻이요. 에? 뜻을 다하여. 이야 참 이건 국어 실력이 아니고 시력이에요. 시력. 아니 예수님은 4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서기관이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3개를 이야기해요. 뭐가 빠졌냐고요? 뜻이요. 예? 뜻. 예? 뜻을. 뜻은 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숨. 뭐가 빠졌죠? 목숨. 네. 목숨이 빠졌어요. 목숨을 다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혼의 중심입니다. 영혼의 중심은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죽기까지. 내 육신이 죽기.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신 것. 목숨.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헌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율법학자가 되다 보니까 마음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지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는 안 될 것 같아? 헌신적인 목숨을 드리는 것 같고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 순간에 생각이 빨리 돌아가요. 그거 빨리 돌아가요. 아마 몸에 배어 있었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율법학자니까. 헌신이 쉽지가 않거든. 목숨까지 드리는 건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서기관이 받아서 자기가 해석하는 말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냥 완전히 다른 건 아니죠. 3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예배에 딱 율법학자니까 또 예배까지 딱 가지고 와서 어떤 예배보다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이 어떤 예배의 어떤 제물보다도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예물입니다라고 예배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그 말은 뭐냐고 하면 참 네가 대답 참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이 서기관은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게 진실되게 예수님에게 어프로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자기의 율법학자라서 몸에 배어 있어서 헌신의 부분까지는 자기가 미처 고백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다,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나름대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묵상은요, 오늘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진실되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묻죠 주었던 것처럼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사는가? 라고 하는 묵상 질문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며 살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사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며 살라고 하시는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책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물질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빠져 있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상가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많은 경험에 빗대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오늘 기독교인들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은 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가 있어서 나의 경험이나 사상이나 인간들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물어보시는,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보다 더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무엇을 물어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오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질문을 날마다 던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오늘 물었던 것이 아주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어떤 자세로 오늘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구체적으로 위대한 질문을 하니까 위대한 질문을 하니까 위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답을 얻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전곡을 지르는 위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질문,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피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솔직한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 그분에게 다 아뢰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위대한 질문을 날마다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위대한 질문을 멋지게 하시고 멋진 대답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누구보다도 윤택하고 행복하고 정말 자신감 넘치고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가지 마시 말고 질질 웃고 울고 또 희죽희죽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제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오늘 두 번째 질문은 30절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정말 내 지식과 감정과 내 모든 오감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재정적 예물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면서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저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예물 이야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물 이야기, 또 외식함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주디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물을 돈만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신 분이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서 주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숫자는 적은 교회지만 감사가 이렇게 많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귀하다. 여러분,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렇게 꼼꼼하게 헌금 봉투의 앞뒤로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쓰시는구나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정말 도전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의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저 돈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드리는, 가구의 그 두 랩돈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저는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자살하고 그런 거 보면 자기를 사랑할 줄 몰라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는 최고의 글작품이 난데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고, 나는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비교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대상,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글작품이군요.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진짜 여러분보다 대단한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합시다. 정말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깁시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아무데나 하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좋은 것도 잡수시고 물도 좀 많이 잡수시고 마늘도 많이 드시고. 며칠 동안 마늘 안 먹어.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시면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따라합시다. 그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Never ever.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울륜.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무엇이고 남이 하면 무엇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뭐든지 뭐예요? 용서가 돼요. 자기는 뭐든지 용서가 돼요. 자기는 뭐든지 이해가 돼요. 자기는 모든 게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남은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근데 나는 용서가 돼. 아니 그럴 수 있잖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근데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전도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의 권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장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돼. 여러분, 나는 된다는 마음으로 이것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되잖아요.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도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모든 용서가 다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전아 너는 너의 삶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의 영혼을 다해 사랑하라. 너의 지식과 온 감정을 다해 사랑하라. 너의 가진 모든 물질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덧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의 중심을 다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뜻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도 느낌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풍요로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들과 달란트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폭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 이해가 되고 나는 다 용서가 되는데 이웃만큼은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돌아보며 나를 향해서 다 용서하고 이해가 되듯 오늘 이웃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우리 안에 머물러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살다 보면 어느덧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심령을 보게 될 것인데, 그때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 뿌리까지 느껴지는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책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 삶이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인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4일 이번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2월 11일 주일 예배, 모든 예배 순서에 성령 충만하여 구원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보를 붙잡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주보를 붙잡고 순서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광고도 마찬가지고 주보를 붙잡고 오늘 이잡듯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잡듯이 거룩한 곳에 이잡듯이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 이가 되게 많대요. 하여튼 DDT 죽였어. 새벽 예배도 성령 충만 말씀 중과 기도 응답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무엇보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시고 또 사모하게 하시고 삶의 상황을 물어봐주고 돌봄과 섬김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전 그리고 곽정자 집사님, 이채성 권사님, 에스더 권선 교사님 직분자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구 또 꼭 이겨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선교 한국을 또 세상에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의 영혼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의 지식과 온 감정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가진 모든 물질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진실로 내게 일어나니 그러나 내가 진실로 내게 일어나니 너는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영혼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 뿌리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 뿌리까지 느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대사로서 너를 신방하며 사랑으로 집중하며 신방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사로 온전히 사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재단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